최근에 제가 서점에 나갔는데요. 예전에 이미 출판되었던 시들을 다시 묶은 그런 시집이 베스트셀러라고 우리가 부르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구입하는 선물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대전에 가까운 도시 중에 제일 잘 알려진 도시가 공주인데요. 공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나중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공주 문화원장을 오래 지내시다가 작년 이제 6월에 그만두신 나태주 시인의 시집이었습니다. 이분의 시 가운데 그 꽃 시리즈가 있습니다. 풀꽃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들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꽃 시리즈 중에 제일 알려진 첫 번째 시가 뭐 문장으로 보면 세 문장, 단 세 문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이제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어제 저녁이 청소년 캠프 둘째 날 저녁이기 때문에 저희가 둘째 날 저녁에는 말씀 집회를 마치고 후집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콜링 하는 시간인데요. 아이들에게 내 인생이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말하자면 내가 평생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아이들이 그때 일어나고 결단하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청년 집회에 있던 청년들을 쭉 안수해 보니까 뭐 1시간, 2시간 가까이 제가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지난주에 알게 되었습니다. 안수하고 한 이틀을 알아두었는데요. 청소년들은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고요. 꼭 제 기도가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40-50명 정도를 저희가 목사님들과 함께 개인적인 기도 안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얼굴 중에서 60% 정도는 제가 어릴 때 또 중등부 고등부에서 수년간 또 10수년간 본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그 아이들의 개인적인 어떤 사건들 또 가정의 어떤 일들 또 제가 이제 신방 보고 또 상담 보고를 통해서 봤던 것들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수년 전부터 기도할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전에 아이들을 제 눈을 보게 하고 눈을 보고 제가 얼굴을 좀 바라보고 대화합니다. 대화하고 이제 기도의 제목을 보고 그 아이 개인을 위해서 상황에 맞추어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어젯밤에는 저나 또 함께 돕는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귀한 경험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고3부터 이제 제가 기도를 해주게 됐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순전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대부분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기도를 저희가 주로 10대 때 대부분 열리도록 저희가 그렇게 강구하는데 그 아이들의 눈물 자욱이 제 눈앞에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순수한 눈물의 기도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장의 기도 제목을 저녁에 늦은 밤에 뭐 오늘 새벽이죠. 쭉 제 책상에 펼쳐놓고 보다가 6장을 골라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어제 밤늦게 결단의 기도를 들은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한번 좀 수정하고 교정하시고 또 제가 1월 1일 새해맞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내셔서 제 책상에 기도 제목 카드가 있고 아이들이 캠프 때마다 내는 기도 제목 카드가 계속해서 수년간 제 책상에 서랍마다 박스마다 있습니다. 첫째, 세 번째로 기도받은 해슬이 고등학생 기도 제목인데요. 해슬이는 이렇게 기도했네요. 수험생활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해지게 해주세요. 고3 아이들이 되면 굉장히 중압감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얼마나 힘드니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또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겨울 금표를 기도해 주면 아이들이 대부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기도했던 다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도 제목을 사진으로도 찍고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다은이는 기도 제목을 아주 간절하게 적었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해지고 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성장은 내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이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누이 강조했고, 바울의 기도 시리즈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대로 기도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10대 후반 16, 17, 18 아이가 기도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부모님들이 되게 기도 제목 그렇게 적죠. 제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게 해주세요. 내 아이들이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는 지도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정말 귀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보다는 청소년들, 인생의 기초가 쓰여지고 또 세계관, 철학적인 관점이 형성되고 신앙의 관점이 형성되는 아이들이 적어도 15, 16, 17, 19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미 붙잡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점이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또 사실은 저희 교회 사역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포지션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청소년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캠프가 끝난 후에 저의 삶이 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변화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지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첫날 저녁에는 우리 함석천 목사님이 또 둘째 날 저녁에는 최원준 목사님이 저희 교회 내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점들 또 신앙의 관점들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에도 아주 분명한 중심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혜민 같은 경우, 혜민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고3아이인데 기도했어요. 제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해주세요. 반응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번 청소년 캠프의 주제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 들으실 때 되게 한 달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주제, 좀 길어지면 2달, 7주 정도로 성경을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 듣고 그 다음 주는 안 듣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주일에 다른 곳에 예배하신다면 반드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주 설교를 잘 듣고 이해할 수 때까지 듣고 그 다음 주 설교를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리즈의 주제 설교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새해 저희가 첫 달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나무들을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 심어가는 그런 교회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이 되자고 제가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 우리가 매일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풍요하게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한국 사회 가운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주일 예배 중심으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좀 조금이라도
붙잡고 나의 삶에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많은 것들이 헛된 일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했어요. 선택의 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관점을, 이 아이가 이렇게 사는 데는 오랜 시간이 앞으로 걸리겠지만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 아이의 10년 후, 20년 후가 분명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윤이 기도 제목도 제가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성윤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저희 교회에서 잘 자라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일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분인데 대전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이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 가정입니다. 성윤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교회 떠나지 않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자기는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겠다고 그렇게 작년에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2월달에 캠프 끝나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성윤이도 오랫동안 제가 지켜보았고 잘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오래 본 아이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둘째 줄이자 둘째 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예쁘고 또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오래 마음으로 품고 바라보면 아이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이 중학생 때 이제 어린 시절에 그 귀여움이 없어지고 되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중2, 중3 때 되면 옆으로 늘어나고 위로 늘어나고 마음은 쭈그러집니다. 굉장히 험해지죠. 근데 아이들이 찬양하는 순간 또 제 앞에 나와서 기도대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눈물로 제 얼굴과 마주칠 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 짧은 시간 그 아이와 갖고 있던 저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삶이 쭉 스쳐 지나가죠. 성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 진로를 정할 때 내 뜻대로 정하고 내가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로를 정하게 하소서. 인생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정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전하도록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용어가 붙잡힌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는 제가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또 고민이 있을 때 기도했던 20대, 30대에 정해진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대부분 저희 교회에서 쓰는 일종의 신앙의 표어들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고민하고 오래 실행하다가 기도의 제목으로 정해진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아주 귀하게 그렇게 기도하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새로운 교회, 새로운 도시,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되니까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되고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게 변화, 체인징 퓨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아이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궁극적인 종착역, 종결점, 결승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그저 교회가 아니더라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보편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뭐 내 사업이 잘 되고 하는 보편적인 종교적인 욕구를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적으로 품는 분들이 아니라 그건 평범한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원하셨던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룩한 하늘의 뜻의 기도를 품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땅에 서 있지만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그리스도인과 이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 경험합니다. 뭐 그토록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수십 년 교회 섬겼는데 뭐 직분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사람이지만 하늘의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인생에 대한 기초를 세우는 10대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저희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서 이제 고등학교 청소년 마지막 시절을 보내는 홍군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저는 이것이 청년의 기도가 되면 늦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이틴일 때, 15, 18일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홍군은 저희 교회에서 자라난 이제 아이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짧은 시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세히 보십니다. 정말 우리 세밀한 부분까지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제자훈련학교에서 함께 묵상하는 시편에 따르면 우리의 5장 6보를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깊은 곳을 보십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주 자세히 보십니다. 매주일의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쁘다고 칭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지켜보십니다. 신앙은 하루에 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10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평생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보실 때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한 달간의 저희 겨울 캠프가 이제 오늘 마무리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하게 우리 주한이 귀한 생명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부모의 기도의 길 위로 아이들의 인생이 펼쳐진다고 여러분과 늘 도전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은 여러분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길 위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다음 주 저희가 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전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인생의 주인으로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교무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짧지만 분명하고 근본적이고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힘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은 이어지는 세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마음, 창조해 주신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 매일 아마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런데 나를 돕는 이가 없는데 내가 나무를 심어야 할까? 나무가 이게 잘 자라나지 않는데 내가 나무를 심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사실은 고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언제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겠다고 새해 첫날 새해 첫주 우리가 결단했지만 지금 이제 겨우 4주째인데요 20여일이 지났는데 지금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61편에 보면 시인의 상태가 어떤가요? 그의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지금 시인이 이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 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판 전에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이 눌려 있을 때, 즉 눌릴 때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 마음이 눌려 있을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보다는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예전의 번역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눌려있다는 것은 무거운 것이, 무거운 맷돌 같은 것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이 나를 누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압박을 당하나요? 마음이 답답하죠. 압도당하죠.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죠. 이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히브리어 원어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이 상태는 수의를 입고 땅속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수의를 입고 땅속 깊은 곳에 우리가 묻혀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마음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떤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나요? 두려운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 답답한 마음, 여기서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상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금년 아마 이런 상태 가운데 여러분이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그런 상태에 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점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것이라고 먼저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고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첫째는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는가 하면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이때의 땅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버티다가 밀려 나왔는데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절벽에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땅끝에 섰다는 것은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고3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땅끝에서 부르짖는 것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잃을 때가 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때 부르짖는 것은 어떤 단어인가요? 저처럼 지금 아주 부드럽게 온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예배에는 이제 녹음이 되고 또 녹화가 돼서 이제 방송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크게 소리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이 눌려 있을 때는 조용조용 기도하지 마시고 아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 깊은 우리의 장부로부터 에너지를 끄집어내듯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의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잃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문장을 만들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1시간 내내 혹은 밤새도록 아버지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래 동생이 IT 분야 반도체 프로젝트를 전체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미국에 이제 그 주문한 사람들이 오고 중국 공장 관계자가 있고 한국 관계자들이 미팅하는 시간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어려운 회의 가운데 제가 들어갑니다. 그때 반드시 부르짖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또 나를 위해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 줄 그리스도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 동생을 위해 기도할 때 제 마음에 큰 어떤 어려움도 있고 또 감동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노력했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 동생이 연말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1년 내내 그러나 그 부르짖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12월 달 얼마 되지 않은 때 제 둘째 동생에게 확인한 것은 그 녀석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원했지만 그 정말 큰 프로젝트가 수백억에 가까운 프로젝트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 동생이 한층 더 그리스도로 성숙해 있다는 걸 보고 저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시인은 우리가 다윗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뭐라고 부르짖는가 하면 나보다 더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뭐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은 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손 닿을 수 없는 것,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까지 나를 좀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눌린 경험이 있어야, 마음을 잃은 경험이 있어야,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눌려있고 낙심되고 마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지금의 단계보다 높은 단계로 나를 끌어올리십니다. 나보다 더 높은 바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거기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이 새해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짖나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현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보실 텐데, 이스라엘 피난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울창한 산림이 있는 높은 산이 아닙니다. 좀 황폐한 곳에 산 위에 나지막한 사이에 동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동굴로 피했다는 거죠. 적이 공격했을 때, 재난이 있을 때. 여러분, 피난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살 수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 어떤 일을 논의하느라고 저희 교회 이제 장로로 평생 봉사하시고 은퇴하신 두 장로님과 함께 하는데, 저희 교회 계시다가 여러 집안일 때문에 교회에서 좀 떨어져 계셔서 매주 교회 나오시지 못한 한 장로님이 교회를 보고 싶다고 오셨는데, 마침 제가 점심하러 나가는 시간이라 함께 점심을 했습니다. 그분은 가끔 저희 교회 전화하셔서 교회에 무슨 일 없냐, 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일을 보고 매주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으로 드리는데 교회에 어떤 일이 없냐, 계속 살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망대죠. 지금은 저희가 망대, 파수꾼이 있는 망대를 잘 운영하지 않지만, 망대는 옛날에 한 마을 조그만 성이 있을 때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멀리서 우리를 해하려 적군이 오는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또 조그만 성 같은 데는 적이 왔을 때 좀 탑으로 올라가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분명하게 이 부르짖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피한다고 얘기합니다. 부르짖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죠.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이 눌릴 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제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그래서 적어드렸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기도를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 삶이,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용했던 맹자의 교훈처럼 사람들은 키우는 닭이나 개나 소를 잃어버리면 곧 찾을 줄 알지만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것, 사람에게 빛나는 것, 사람에게 소중한 걸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따르면 보이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쉬울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선택하겠다고 이미 10대부터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20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향하였던 그 시대의 사람들 향해 뭐라고 얘기하나요? 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눌릴 때, 마음이 잃어있을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즉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있을 때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이 점을 먼저 여러분이 회복하시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마음 가운데 두고 잘 나가시는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됐을 때 어제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뭘 고민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재능 있는 걸 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그걸 반대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게 쉽지 않죠. 저처럼 노래 못하는 사람은 땀이 나고 진땀이 나지만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노래했는데 많은 사람이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 저처럼 말을 해서 설교를 하든지 연설을 하든지 나 앞에 서는 사람은 제가 준비한 어떤 설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때 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 재능으로 내가 노력한 것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똑같이 기쁨을 누릴 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때 하나님은 또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통하여 기쁨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눌릴 때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마음 잃어버림은 하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땅의 사람들은 땅의 영광을 얻으면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무하다고 고백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교회 가운데서 성숙하시고 또 훈련되고 헌신하셔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삶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마음이 눌리거나 낙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일도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시고 조금 더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감당하시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눌림이, 마음 잃어버림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신앙의 바로 신비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부르짖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장막에 머물러 부르짖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막이지만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은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소중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그 장막에 계심으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광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회복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 새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해진 여러분에게 주의 장막에 머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 끝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19장이 있습니다. 419장 숫자 419 밑에 보면 영어로 W.O. 커싱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찬송을 글을 쓴, 말하자면 작사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윌리엄 커싱이라는 분입니다. 윌리엄 커싱은 설교자였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셨다고 그래요. 설교를 잘해서 많은 성도들이 설교의 영향을 받고
설교자로 이름을 알린 분이었습니다. 설교는 말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설교자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목사님이 말할 수 없어 설교하지 못했을 때, 목회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눌려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목회직을 사임했습니다. 목회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회복되지 않아서 그는 사임했다는 거죠. 고통의 세월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의 세월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인용했던 정약용이 18년 동안 유배를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 그의 목회 황금기에 왔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걸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눌려있을 때 그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날개 밑에가 평안이십니다. 밤이 깊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이십니다. 주날개 밑은 기쁘고 즐거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날개 밑에서 쉬는 나의 영혼, 나는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이죠. 이 찬송의 글을 통해서, 이제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가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지금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 찬송을 여전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이 눌릴 때 행할 일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죠?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러서 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죠? 주 날개 밑에서 기쁨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제가 나눠드린 이 3가지 단계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눌려 있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부르짖으시고 주의 장막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 날개 밑에서 체험하시면 그 마음에 눌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이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